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요즘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참 바람 잘 날이 없는 매일매일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상황과 환경들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삶들을 돌아보시면은 또 어쩔 때는 그래도 요즘 괜찮은 것 같아라고 여기실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진짜 요즘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들다라고 여기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은 그 좋은 것 같을 때는 그 좋은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요즘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요즘에 좀 너무 번잡한 것 같아 라고 여기실 때 그 기준은 무엇인지를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뭐 사람들마다 각자의 기준이 있겠지만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이유가 보통은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그것이 이제 보통은 그것의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안정이 있으면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안정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안정이 있으면 괜찮을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회의 안정이 되어져 있으면 괜찮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들이 조금은 흔들리거나 어려우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어렵거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안의 기준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그 마음의 기준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에 진짜 나의 평안함 이유, 내가 정말 지금 삶들이 괜찮다고 여기는 이유, 때로는 흔들리고 있다면 그렇게 여기는 이유들이 어디 있는지를 조금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은 사실 나라는 괜찮은 때였어요. 물론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혼돈하여서 조금은 어지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그래도 나름의 안정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정적인 순간에서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으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그런 그들에게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 마음이 든든한 자,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오늘 처음부터 이제 화가 있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가 화가 있냐면은 시온에서 교만한 자입니다. 시온은 어디인가요? 정확하게 지명으로 따지면은 예루살렘의 어떠한 언덕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은 그냥 예루살렘의 한 언덕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냥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이에요. 거기에서 교만한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만하다는 것은 확실한, 그리고 틀림없이라는 이제 어떤 형용사입니다. 시온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실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여기는 사람이고, 그것을 조금 의역해서 오늘 무엇이라고 표현해 줬죠? 교만하다라고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산입니다. 사마리아 산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장소가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입니다.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은 안심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안심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누구냐고 말씀하셔 주시냐면은 곧 백성의 머리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나라 수도는 어디죠?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진 않았죠? 네, 서울입니다. 서울에 이제 우리나라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평택에 있어서 조금 이 혼잡한 시기에 조금 벗어나 있는데, 지금 아마 서울에 올라가면은 정말 정신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이 그곳에 모여있기 때문이죠.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그렇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수도에 이제 아무래도 지도자들이 있겠죠.
지금 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렇죠. 지도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습이 결국엔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국회의원들 아니면은 법관들 아니면 그런 위정자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지만 정작 진짜 세상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바로 믿는 우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중심 가운데 세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에요.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온 국민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대통령도 그런 똑같은 존재입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과 자세는 우리의 모습과 자세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모습은 바로 나의 자세와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있는 내가 그래서 나는 확실해.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확정적이야 라고 여기는 그 사람의 교만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사마리아 산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곳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마음이 든든해. 나는 안심할 만하지 라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오늘 화가 있다라고 선포하여 주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예배하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그래도 조금은 예배에 더 힘쓰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에 조금 더 힘쓰고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 일하는 것에 하나님 일에 조금 더 힘쓰니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아모스서에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보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지금 이스라엘의 자금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괜찮아. 우리 정도면 괜찮지. 근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 보니 다른 것과 비교해 보니 참 보잘것없는 자신들을 지금 보지 못하는 그들의 한계, 그들의 얇은 눈을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서 아둥바둥하면서 비교해 볼 때는 얘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여기실 때가 있지 않았나요? 없으셨나요? 네, 정말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것 같아요. 세상에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많거든요. 우리 굳이 믿는 사람 말고더라도 얼마나 많이 그렇게 비교하며 삽니까? 사회에서도 보아도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데 정작 넓은 세상에 나가보니 자기가 정말 미꾸라지였구나. 용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미꾸라지였구나라고 고백되어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동네에선 내가 최고였는데 가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네? 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니네 안에서는 니네가 최고인 줄 알았지? 나가봐. 우리 신앙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는 가장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더 넓은 것을 바라보니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네,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니 자기 신들의 모습들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닌데 몰라요. 자기들만 놓고 있다 보니까 몰라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킵니다. 이게 어떤 여유와 그리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사치를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사치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저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 다윗처럼은 다윗처럼이라는 얘기보다는 자신들이 다윗이 된 것이냐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한도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 물품들의 등장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관계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초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배를 잘 했다고 못했다고요?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배를 위해서 드려지는 어린 양, 송아지, 찬양,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결국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모습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은혜로 왔어 라고 하는 그 은혜로움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은혜로 왔습니까? 아니면은 무언가 나에게 좀 좋은 것이 되어져서 은혜롭습니까? 예배가 우리 가운데 마음의 만족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진짜 요즘에는 그러신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과거에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왠지 주일에 예배 안 하면은 깨름칙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가야지. 힘들고 지치지만 가야지. 주님 앞에서 일을 해야 돼. 너무 힘들어. 하기 싫지만 안 하면은 왠지 뭔가 잘못될 것 같아. 그래서 해야지. 내 마음, 내 만족을 위해서 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게 사실 그래서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노래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음주 가무잖아요. 네,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음주는 빼지겠죠. 음식은 괜찮지만 주가 빠지겠죠. 가무는 우리 아무래도 한국인들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고 노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교회 아닙니까? 근데 어느덧 찬양이 아니라 진짜 노래를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즐거워서, 내가 기뻐서, 내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내 만족을 해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많이 그러하였거든요. 예배도 똑같아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왠지 저도 참 위험하죠. 설교자로서 저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설교가 좀 잘 되는 것 같아. 저 때는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결국에는 그때마다 항상 저는 돌아봅니다.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엎드렸었느냐 아니냐, 정말 주님께 의지하였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의 예배 삶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어린 양을 드려요, 송아지를 드려요, 찬양을 드려요, 포도주를 드려요, 기름을 부어 드려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주님보다는 나를 위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은 아닙니까? 물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사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들이 채워지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향한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먼저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모습들을 조금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제 그가 지금 사로잡힌 자 중에서 떠드는 것에서 사로잡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지개 켜는 자들이 더 이상 그것을 하지 못함을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로잡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 앞에 보였던 그 여유로움의 기지개는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없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보통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무엇을 맹세하시죠? 내가 야곱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한대요. 너희가 열심히 드려지는 그 예배, 너희가 열심히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싫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궁궐을 미워하심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였고 예배하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귀신도 쫓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요. 주님을 위해서 이거 다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결단코 너를 모른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나의 만족,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평안과 마음의 안정은 우리 가운데 옵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 내가 취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얻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네,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혈루증 앓는 여인 열심히 냈습니다. 야이로 열심히 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의 종착점은 누구에게 있으면 고백합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보십시오. 열심의 그 궁극적 종착지가 어디 있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또한 이 상황들을 참 처참하게 9절 10절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참 처참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 집에 10사람이 있는데 10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데리고 나가는데 그 시체를 끄집어내는데 이제 그 시체를 다 꺼내었냐고 묻는 가운데 한 사람이 다 꺼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물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쉿, 조용히 해. 혹시 이 상황에 너 습관적으로 여호와의 이름 부르지 마. 왜냐하면은 여호와가 우리를 벌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야. 우리 어르신들 무언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어머니 안 찾으시고 주님 찾으시잖아요.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습관이죠. 저는 잘 안 돼가지고. 근데 그 주여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의 이름이었던 주님이 지금 주님이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구원이 아니라 자신들을 벌하는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나요? 그들이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자신의 것들을 채워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들로 가득히 채워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평안함을 느끼는 것들로 그들의 삶들을 채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주의 이름, 그들을 저주하는 저주의 이름이 되어지는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참담합니까?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가운데 심판하심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12절 13절에 그들의 셈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도다. 네, 오늘 말이 달리는데 바위 위를 말이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산에 있는 그 바위 위를 어떻게 말이 달리겠습니까? 미끄러져 넘어지겠죠. 그리고 소가 그 위에서 쟁기를 어떻게 바위를 갈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흙은 갈아낼 수 있지만 바위는 갈아낼 수 없겠죠.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이와 같이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3절에 허무한 것은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는 로드발이고 이제 그 로드발은 한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 지명의 이름인데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이 허무한 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뿔들은 이제 뿔들이란 것도 이제 히브리어로는 가르나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한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 뿔이 무슨 의미냐면은 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권력을 쫓아서 어떤 지경을 넓힌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근데 그것을 취한 것을 알고 보니 허무함이고 자신들의 힘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에 어떤 거라고요?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 주님 안에서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누구보다 아름답고 누구보다 좋은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 세상에 허물어질 그 헛된 것들을 쫓지는 않았나요? 지금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지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이유는 이 허무한 것을 쫓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이 허무한 것을 잡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게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그런 기도들로 이루어져 왔습니까? 그것이 지난 일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것이 필요하였어요. 그럼 지금에는 여전히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만큼 자라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른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때 모습과 어린 되면은 그 삶의 태도가 바뀌어되듯 신앙도 그만큼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셨다면은 우리도 이제는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 내 것에 만족을 느끼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지 찾기를 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지금 명령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서 있지 못하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구원이 아니라 나에게 저주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확정을 하지 마십시오. 이 확정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때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애 나쁜 애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손은 손의 역할이 있듯이 손은 손답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발이 볼 때 손은 땅을 짚지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해요.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렇다고 발이 손한테 너 신앙이 없어 한심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각자마다의 잘하는 부분이 있고 각자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우러져서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주님과 알아가며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삶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온에 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사마리아 산에 있다고 평안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그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가 혼돈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혼돈하고 불안함 가운데 견디지 못해서 그 불안함을 재우기 위해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위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네, 풍파가 치고 있어요.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불안에 떨고 죽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사 우리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안아주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팔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으니까요.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진리도 있고 생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닮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뜻이 펼쳐져 보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 수 있다면 주변에 가까운 누군가가 불안한다면 그들을 넉넉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귀한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